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아니 없는 것 같고, 베드로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페드로, 사람 이름이고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반석은 페트라스, 살리락이라는 뜻이고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에는 단어마다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라고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맺고 푸는 권한, 이 맺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만 베드로가 대표로 언급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국 열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천국 열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버전이든지 상관없이 이 키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 열쇠는 뭐예요? 맺고 푸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고정된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은 키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 키로만 그 자물쇠를 열어야지, 다른 키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고 비슷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만 틀려도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들을 들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가지려면 베드로가 사용한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복사해야 되겠지. 복사. 자, 1세기에 베드로의 키를 복사한 그 키를 또 복사하고, 그 복사 키를 또 복사하고, 그 복사 키를 또 복사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21세기까지 오니까 천국 열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교회 가서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교회 가서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 목사님한테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목사님한테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글자 그대로 천국 열쇠 달랑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믿기만 하면 한 가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내 구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당신 구원받았대.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니까요. 한 가지 갖고는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 문은 자물쇠로 잠궈져 있고 열쇠가 없이는 여는 방법을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가 키 하나로 가볍게 열 수 있는 단수 잠금쇠가 아니고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물건을 넣는 금고는 다이얼처럼 생겼잖아요. 다이얼처럼. 그러니까 숫자를 5개 맞춰서 열리는 거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 뭐 3개, 최소한 2개, 아니면은 3개, 5개, 7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7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왼쪽으로 6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왼쪽으로 4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또 오른쪽으로 3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왼쪽으로 2번 돌려서 어느 숫자에, 그리고 어느 숫자에 맞춰야 열립니다.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복수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숫자 하나만 맞춰가지고는 곤란해. 복수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감안해 두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클럽 문이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락이 돼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카드로 찍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번호 눌러요. 4디짓, 5디짓, 3디짓 몇 번을 눌러야 돼. 그래야 삐리릭 하고 열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는 주요 열쇠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뭘 믿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능력은 그냥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이나마이트는 큰 돌산도 날려버려. 죄악의 두꺼운 죄악의 벽을 복음은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단순히 머리로 끄떡끄떡 아멘 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포괄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래 집을 짓자 그러면 집이 짱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simplify, 너무 간단하게 줄여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는다나 집을 짓는다나 똑같이 그 속에 어떤 단계가 들어있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집을 짓는 걸로 표현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믿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 나는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 권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음이 필요하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 들음에서. 그럼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겠죠. 공자님 말씀을 들으면은 공자님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석가모니의 말씀을 들으면 불심이 생기고, 코란 경전을 들으면 이슬람 믿음이 생기겠지. 무당의 말씀을 들으면은 무당이 섬기는 뭐 대감님, 용왕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지. 무엇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지요. 전도라고 그러지. 전파자, 전도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개인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면 믿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필요한데 믿고 거기서 스탑하면 뭐예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야. 귀신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돼. 회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타노니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 그렇지만 행동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회개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지 회개가 필요해.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되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믿고,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건너뛰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셨다고. 세례를 받아야 돼. 왜?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이 되는, 영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 세례 받고 끝나고 전혀 진전이 없어 신앙에.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이 필요해.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죽도록은 죽을 만큼이 아니고 until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까지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땀 흘린 수고는 죽음 건너 저 세상까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는 죽음을 넘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받게 하는 거고,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지. 영예로운 생명의 면류관.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왜?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넓은 의미로 영생의 면류관, 구원, 영생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정도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들이 뭐냐?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회개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일곱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7개의 천국 열쇠들입니다. 컴비네이션 키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론이고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구원론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한번 보시고,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열었는가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사도행전 8장 12절, 세 번째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8장 38절, 그 다음에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루디아와 그 집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와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믿었는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성서 속에 있는 구원론입니다.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부디 이 천국의 열쇠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